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 계속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함께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독특한 성품 가지고 계시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독특한 성품은 무엇일까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 두 가지 성품, 본래는 누구도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한 몸 안에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가 되었다.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뭐 여기 우리 여러분께 나눠드린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또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실 우리보다 더 앞서가지고 이제 아마 지금 나가보시면은 벌써 이 성탄출이 돼 있고 많이 그럴걸요. 밖에는 큰 백화점 이런 데 보면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딱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가지고 아주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이 참된 저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그냥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거기에는 산타크로스가 이제 가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시면은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23문부터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23문을 보세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아멘. 네. 지금 23문을 보니까 여기에 답에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보세요. 먼저 우리에게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행하시느냐라고 그랬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자, 또 두 가지 상태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는 뭐냐? 하나는 낮아지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높아지신 요 두 가지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사실 이 23문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될 24문부터 28문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미리 소개하는 듯한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직분을 뒤에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 이것들을 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죠. 사실 이 세 가지 직분과 예수님의 두 가지 상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래된 이 교회의 고민의 결과의 산물이 요 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셨는가, 요걸 이제 설명을 잘 어떻게 조리 있게 잘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거쳐서 나온 대답이 바로 23문의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시절에는 어때요? 예수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했던, 같이 함께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씻기도 같이 했겠죠.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그 체험담을 함께 전했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질문에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각각 또 느낀 것들이 다르니까 그럼 이 질문들에 우리가 어떻게 공통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주관적으로 내가 느낀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님의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뭐냐?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해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모아놓고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 이런 것들을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그때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예수님 그때 왜 병자들을 고치셨을까? 아니면 또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 이런 것들 이유를 하나씩 찾아서 정리를 해나가니까 답이 탁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셨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23문에는 보면 이제 먼저 세 가지 그 직분을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 직분은 어디서 이게 유래가 된 거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글이 뭐냐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원래 쓰여졌던 구약의 히브리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쓰여진 단어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네. 아는데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의 이제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느냐? 이 기름 붓는다는 건 거룩하게 구별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직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바로 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각각 이렇게 일했어요. 왕은 왕으로서만 일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만 일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만 일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합하셔가지고 그 한 몸으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림자가 있으시죠? 예. 저도 이렇게 탁 해보니까 바로 여기에도 지금 보이죠? 제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게 보입니까? 그렇죠. 사람은 항상 빛을 받으면은 내가 있으면 그 뒤에 나의 그림자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림자는 어때요? 나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같죠. 똑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림자를 보면 원래 모양이 어떤 것인가 보다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내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뭐냐?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그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렴풋이나마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한 실체로서 탁 우리에게 드러난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이제 24, 25, 26문에서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근데 23문의 그 답을 보니까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낮아지시고 또 하나의 상태는 높아지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가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죽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그 곳까지, 낮아질 수 있는 최대한 낮은 곳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셨어요? 낮아지셨으나 다시 높아지신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까지 높아지셨어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지금 가셔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뒤에 27, 28번에서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24문에 보면 먼저 선지자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선지자 중에 알고 있는 선지자 이름 혹시 있으세요? 누구 있어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 뒤쪽에 보면 뭐 거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다 선지자 이름들이죠. 이사야서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뭐 엘리야, 예레미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사야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했던 일,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쉽게 얘기하면 대변인 뭔지 아시죠? 뭔가를 대표해서 대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대변인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도록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죠. 이 선지자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기도 하시고, 또 부정한 왕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은 24문의 그 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24문의 답이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 결국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역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전에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나타나서 그들이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셨을까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죠? 여기에 답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또 다른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은 어떤 일의 효과면으로 보면은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또 예수님도 똑같이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역할로는 같습니다만 효과면에서는 굉장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이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듣고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게 이 선지자들의 말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쫙 얘기하시잖아요. 어디서 듣고 와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 천국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이미 저 달나라에도 갔다 온 분들이 있잖아요. 지구상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어디 동남아 여행 가듯이 달나라 여행을 갔다 올 그런 날이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불과 한 10년 이내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화성 여행 코스 뭐 이렇게 갔다 오고, 자, 그러면 누군가가 달나라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 전에 들은 거를 내가 누구에게 얘기해 주면 그 달나라에서 본 것이 실감이 날까요? 네, 아무래도 한 단계 더 거치니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그 달에 가가지고 내가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달에는 토끼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왔으니까 그만큼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아마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어디선가 듣고 전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것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보고 안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문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문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지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중에 여러분들 이름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론, 그렇죠. 아론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첫 번째 또 제사장이었고, 아론이나 또는 엘리 제사장도 이름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말하자면 이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죠. 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제물과 제사를 이제 드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보한다고 그러죠. 중보. 그렇습니다. 본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지은 죄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너 다 가져라 하고 주고, 이제 내 죄 다 여기한테 갔으니까 얘 대신, 나 대신 죽이세요 해가지고 그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제사죠. 그러니까 참 이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제사장 하면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했던 역할은 거의 뭐 백정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성전에 가면 늘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왜요? 매일같이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불태우고 이런 일을 하니까 거의 뭐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네. 이게 제사장들의 이제 역할이었죠. 자, 그만큼 아주 험한 일을 했었는데 이 제사장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 죽이고 불태우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지금 이 동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이 제사를 매년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 제물을 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돌아왔다가 또 다음 절기가 오면 또 가가지고 제물을 잡고 또 죽이고, 참 애꿎은 이 소, 양 이런 것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자,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만 했느냐? 아까 선지자의 경우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죄를 우리가 속하여서 이 동물에게 짐승에게 넘겼지만 완전히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완전하지 못한 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역할도 하신 거예요? 제물의 역할까지 동시에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사는 계속해서 또 죽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딱 한 번으로 모든 지나갔던 우리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아울러서 함께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 그리고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구약에는 그림자였지만 완전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25문의 답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가지고 뭘 이루셨느냐?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 답의 첫째 줄 끝에 보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뭘 이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예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 반드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전부 다 대신해서 치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나오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했다. 화목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단어처럼 화목한 가정 어때요? 그렇죠. 웃음이 있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화목하지 않은 가정, 그런 가정에 뭐가 없을까요? 주님도 없는데 뭐가 없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목하지 않은 가정, 서로 막 이렇게 막 보면은 막 누구 다녀왔습니다 이러면 잘 왔다 그래 오늘 어땠니 물어보고 막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어쩌다 하면 뭐하러 물어 막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괜히 물었다가 싸움 나고. 이게 화목한 가정,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본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 저기 더 안 나오는군요. 근데 거기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죠. 거기서 앉아갖고 탁 뻣뻣하게 이렇게 앉아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지금 저들의 이 고통,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난주에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체휼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체휼, 몸으로 직접 그걸 다 느껴가지고 알고 계시는 상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 번째 직분 뭡니까? 왕의 직분입니다. 26문의 답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아멘. 자, 이 왕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또 왕들 많이 나오죠. 제일 잘 아시는 왕 어떤 왕이 있죠? 다윗 왕이 있고, 또 어떤 왕 아십니까? 솔로몬도 있고, 그렇죠?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왕이 하는 일은 뭘까요? 왕이 하는 일, 백성들 세금 뜯어먹고 이런 건가요? 네. 뭐 세금을 거두긴 거두죠. 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왕이 하는 제일 큰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죠.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한번 쭉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듣고 배웠던 왕들 잘 다스렸나요? 잘 다스린 왕도 있고, 그리고 잘 다스리지 못한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다스린 왕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다윗 정도 제일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왕이었고, 그 외에는 솔로몬도 보면 처음엔 잘하는 것 같다가 뒤에 가서는 나중에는 말년에는 그냥 완전 진짜 말년 병장처럼 막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이 이스라엘이 보면 아주 그 위치한 곳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곳에 이 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가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 지점의 그 교차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곳 아니에요? 세계 대륙이 한꺼번에 이제 만나는 교차점에 와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이게 시끄러운 동네가 되겠습니까? 서로 힘이 세져갖고 좀 진출하려고 그러면 가는 길에 꼭 만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와중에 이 왕들이 나라나 뭐 큽니까? 작잖아요. 그 작은 와중에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찾을까? 이제 외교적으로 이 살 길을 찾아보려고 좀 저 북쪽에 바벨론 이런 데가 힘이 커지면 그쪽으로 한번 줄을 서보다가, 또 밑에 애굽이 또 힘이 세지는 것 같으면 애굽에 이렇게 또 줄을 서보다가,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고 사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라까지 완전히 망해버린 그 와중에 이들이 바랐던 것은 바로 메시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줄, 우리의 사라져버린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마치 다윗 왕처럼 그 주변의 모든 이웃한 국가들을 다 무력으로 쳐서 무찌르고 그 나라들을 다 발밑에 깔아두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어서 빨리 이 이스라엘에 오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 예수님 분명히 나라를 세우시지만 그 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대로 이 세상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세상 정치 어때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요즘은 하도 그게 오래되니까 뉴스도 이제 보기 싫어지고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과연 지금만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전에 우리가 평화롭게 생각하던 그때에도 굉장히 그쪽은 복잡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에게 드러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더 시끄럽지. 이 세상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 정치에 희망이 있나요? 다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완전한 희망을 줄 수 없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정치 제가 세상을 포기하고 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세상 정치에 또 관심을 아예 끊고 우리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땅에 또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세상 정치에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힘이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고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또 언젠간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다를까? 예, 조금은 다르겠지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 사람도 똑같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어요? 또 그 사람도 똑같겠죠. 예,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될 겁니다. 물론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정치가 우리에게 이 땅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실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건 뭡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가운데 여전히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나가고 있죠. 그러나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이다.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법에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을 우리는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나를 탁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하고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법입니다만, 또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이 세상에 쓸데없는 폭력이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법은 무엇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래요? 속옷까지 내어주라. 예,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법입니다. 생각하면 참 희한하죠. 겉옷 달라고 그러는데 속옷까지 주면 우리는 뭘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훌륭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법이지만 그 오른뺨을 때린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주는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죠. 맞았는데 뭐가 기쁠까? 근데 맞았는데 기쁜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족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26문의 이 답이 이 왕의 직분으로서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에 속한 자들임을 이제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스린다는 건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는 게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게 다스리는 거죠. 책임을 져줘야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주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 뭐였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예,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또 우리의 왕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